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 2025년 5월 26일 5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 노숙자 섬김 사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우리 늘사랑의 회원님 중에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이번에 노숙자 도시락 35개 설하고 귀한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돈으로 한솥 도시락 돈가스 35개 주문해서 지금 주항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항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사인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인들은 잘 못 듣잖아요. 목사는 정직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 아시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다 들어봤죠? 못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다 들어봤으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예수님은 우리 집사님 말했다시피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인 동시에 또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이 땅에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살다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대속해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질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까요?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출발할게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는 길어봤자 보통 몇 년을 삽니까? 70에서 80. 근데 많이 살면 100년을 살잖아요. 근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넓히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100년 동안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것 같습니까? 네? 아니죠. 우리는 조금 착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 같지만은, 자,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생각을 좀 넓히세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일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다 한다 하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들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고 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저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뭔가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뭔가 큰 일이란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자고 했으면 하나님 과연 이 땅에 왔을까 아니야 이 말이죠. 어떨 것 같아요? 안 옵니다. 올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오늘 조금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조금 얘기할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구죠. 맞아요? 지구가 지금 지구가 만들어진 게 대략 지구의 생명이 몇 년쯤 되냐면요 45억 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100년을 살았죠. 45억 년에서 여기서 최초로 인류가 탄생한 게 대략 35만 년 전에 인류가 탄생했다고 보고
그리고 문명이 만들어진 거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지구상이 문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구 나이는 45억 년으로 보고요. 그러면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이렇죠. 그렇죠? 태양이 모여서 태양계가 이루고 태양들이 모여서 은하를 만들고요. 이 은하를 전부 다 우주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생각이 못 따라갈 건데 이 우주가 지금 계산이 정확하게 됐어요. 몇 년인가 합니까? 이 우주가요, 대략 138억 년 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안 올 거예요.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맞죠? 138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나님 계셨고,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고 이 우주를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다스려. 빌립보스의 이 우주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138억 년 전에 우주를 만들었는데, 자 보세요. 태양계가 있는 태양을 별이라고 하거든요. 별이 우리 은하계에 몇 개가 있냐면 2조 개가 있어요. 2조 개가 한 은하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 이 은하가 대략 몇 개가 있냐면 2조 원개의 은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그걸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간단 말입니다. 생각이. 자, 그러면 제가 말한 건 우주 속에 별이 태양이란 게 2조 개가 있는데 이 우주가 2조 개가 우주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138억 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은 제가 이걸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쫓아가지 못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 생각이 못 따라가요. 자, 여기서 이제 할게요. 이런 위대하신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올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오시지 않고 그냥 명령만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 인간이 있고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이 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한 행동이 구약 성경에 놓아 있어요. 보면 한 천사가 3일 만에 2만 명을 죽여요. 한 천사가. 그 죽인 자리에 이스라엘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기도를 해서 한밤중에 천사들이 아수르 군사를 몇 명을 죽냐?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요. 천사 한 명이. 그런데 이 천사 한 명이 이렇게 위대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렇죠? 제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같으면 우리 상상을 초월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면 안 될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 아닐까요? 이해되죠? 그러면 뭔가 엄청난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오신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또 33년을 이 땅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말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한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3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이게 무슨 문제냐면 제 입장에서는 우리 상상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는 그 개념이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 이 영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오신 하나님이 33년 동안 기다렸다는 이 문제는 여러분, 영혼이라면 어떤 문제일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33년을 살았다는 그 이유는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마하니까 우리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 여러분한테 쉽게 해석을 드리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본들 100년이지만 이제 이 땅을 떠나면 이게 뭐냐면, 아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 했잖아요. 최소한 138억 년 이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표현으로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것이 영혼인데,
그냥 저와 여러분 죽고 나면 이 영혼이 천국만 간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옥을 가기 때문에 이걸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이 문제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 깨닫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면 이 위력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땅에서 조금 피곤하고 힘들게 산다고 해서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고 곧 있으면 진짜 영원한 이터너티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절망하고 포기하고 실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이 온 것뿐이에요. 제가 60 이제 한갑을 넘어서 보니까 한평생 겨울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이 겨울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와 이렇노 해서 자포자기해서 술을 드시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이 땅은 이 이터너티 영혼에 비해서 전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참으란 말입니다. 조금만 참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진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 못하는 138억 년의 우주보다 수천 수만 배의 세상이 열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어디서 우리가 사냐면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안 내려오셔고 할 건데 이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 33년 살 정도의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여기에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이 영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삶을 조금만 견디면 영혼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를 하나 할게요. 무슨 마무리를 하냐면 세계의 화가 중에 3대 화가 중에 제일로 꼽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모나리자의 미소를 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세계 최고의 화가라고 해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 작품이 모나리자 미소도 있지만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고의 그 작품을 꼽는 게 최후의 만찬을 꼽아요. 그 최후의 만찬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3년에 걸쳐서 그 작품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지금까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그린 게 아니고 지금까지 20명의 작가들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세계의 명화라고 손꼽냐면 그 전에 최후의 만찬의 그림의 핵심이 뭐였냐면 대부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유독 레오나르도 다빈치만큼은 그 최후의 만찬의 주제에 누구를 핵심을 삼았냐면 예수님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리면서 모든 그림들은 최후의 만찬의 주인공은 가룟 유다였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주인공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3년의 그림을 그려서 그 최후의 만찬이 세계 최고의 예술품 중에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삶도 무엇을 중심으로 할 삶이냐면 두 삶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빈치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 것인가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렸던 그 그림은 세계 최고의 명화가 됐지만 가룟 유다를 삶았던 세상을 봤던 사람은 그림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삶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요? 예수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이제 이 땅이 끝나서 영원 세계로 들어갈 때 이터너티한 영원한 이 세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목사가 여러분한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가시면 정말 이 어마어마한 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3년 살았다는 그 이유를 언제 정확하게 알 수 있냐? 천국 가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떤 경우든 잘 버텨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모든 사역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서울의 집사님 노숙자 도시락 35개 후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예수사랑교회에 예배를 인도해 주신 민상기 회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드리고 한결같이 우리 이 사역을 후원해 주시는 모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다 편안한 밤 되시고 5월도 이제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2025년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달이 곧 시작되니까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